새끼나 그나 이 험성구와 알면 시는 행사도라 불릉연 혈행이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극계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민명하시어서 본불본락하옵소서. 옴 바람이 자 언제나처럼 조사선 사가로 임예록 시중 제52편 마음이 무엇이라 하리까 하는 주제로 이 시중을 마치면서 본문을 따라 마지막 시중에 무엇이라고 하였는지 본문을 따라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한번 탐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를 배우는 것들이여 그대들이 법답게 되기를 바란다면 오직 의심을 내지 말라. 펼치면 온법계를 사고도 남는다. 거두면 실 것도 세울 데가 없느니라. 두려다고 오젓이 밝아 일찍이 조금도 못알은 적이 없었다. 눈으로도 볼 수도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으니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겠는가? 옛사람이 이러기를 설사 한 물건이라 하여도 맞지 않다라고 하였다. 그대들은 다만 자기 스스로를 보아라. 더 이상 무엇이 있겠는가? 설명한다 해도 끝이 없다. 각자가 힘껏 노력하여라. 편히 쉬어라 하면서 시중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태까지 52회에 걸쳐 시중을 하였습니다. 이 시중에서 임재스님의 성리 방편과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임재스님의 시중 마지막 글을 읽고 있습니다. 불교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음 이야기라 했습니다. 말로도 글로도 생각으로도 해도 무엇이나 다 마음
이름인 것입니다. 마음이라 하나, 부처라 하나, 사람이라 하나, 색이라 하나, 공이라 하나, 있다 하나, 없다 하나, 무엇이라 해도 다 마음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 온전히 마음이라고 하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마음이란 그놈을 부르는 이름이니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요? 임재선님도 마음을 무의칭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도 마음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럼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오직 유심이라, 오직 무엇이라 해도 다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경전에 등장하는 마음의 건물이 땅이라는 심지라 했고 마음의 작용에 따른 지혜라 해서 보리, 마음의 세계라 해서 법계, 자연에서 있는 그대로 왔다고 하여 열에 봄바탕이 텅 비어있어 흔적조차 없다고 해서 열바, 자연 그대로라 해서 여여라 했으며 마음의 그 당체는 비었다고 해서 그 체를 들어 법신이라고 했으며 진실 예상하여 허망함이 없다고 하여 진예라 했고 마음 텅 비어있지만 그 성품이 있다고 하여 불성이라 하였으며 마음과 작용과 그 작용으로 일어나는 형상을 총틀어 말하여 총기라고 했으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몰식, 함장식, 저장식, 종려식을 가리켜 열의 창이라고 했으며 모든 것은 법성 원흉하여 둥근 하나로 둥글게 모여있는 반야지라 하여 원각이라 했으며 전 오식 묘관찰지라는 육식과 사랑 분별하는 평등성진 제7 말라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이다른 제8식인 대원경진 아래식 등 수많은 이름이 등장하지만 다 마음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록에 나오는 부처의 이름이며 마음의 이름인 자기를 말하는 자기 스스로라는 뜻의 자기, 진실 예상하여 참나라로 해서 지나라 했으며 스스로 바른 안목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으로 정한이라 하였고 진공의 같은 것이라고 해서 묘심이라 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참사람이 되어서 주인공이 된 노인이라는 뜻으로 주인옹이라 하기도 하고 바리떼가 없다고 하여 무저발 줄없는 검은고라는 모랭검 끝이 없이 이어진 덩불이라는 무진덕 뿌리 없는 나무라고 하는 뜻으로 묵은수다 스치기만 해도 털이 끊어지는 날카로운 칼이라는 뜻으로 치모검이다 라고도 하고 어디에 허지함이 없는 나라는 뜻으로
무의국이라 하기도 하고 항상 빛이 나는 보배라는 뜻으로 많이 주라고 하였으며 진흙 속에 빠진 소라는 뜻으로 이우라고 하고 나무로 만든 말이라는 뜻으로 목마라고도 했으며 마음의 근본이라여 심원이다라고 하고 마음의 도장이라 하여 심인이다라고도 하고 마음의 겨울이라는 뜻으로 심경 마음에 떠는 달이라여 심월 마음의 광채가 빛난다는 심주 등 수많은 이름이 있으며 이 한마음을 직접 가리켜 직지하는 어록도 있으니 동양 3대 주사의 성찬대사의 신신명과 선종 유신결 모구자의 수신결 무상대사의 행자 신부주 심요 유심결 직심 직설 무심 합도성 등 수많은 책자들이 있으니 다 열갈 수 없을 만큼 마음을 가리키는 책자가 있으며 불교와 조사선의 근본뜻이 직진심 견성 성불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일체 유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모시라야 하나 옛사람이 말하기를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불보살님들은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자, 이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대 자신이 스스로 채덕하야 깨달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여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를 배우는 벗들이여 그대들이 법답게 되기를 바란다면 오직 어심을 내지 말아라. 펼치면 온 우주를 서고도 남는다. 거두면 쉴 것도 세울 데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작용하고 작용에 따른 형상과 물질은 다 그대로 법인 것이니 한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이 그대로 법답게 되기를 바란다면 오직 의심을 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음 그대로를 인정하면 그대로가 되지만은 이것을 의심하면 바로 마음을 부정하는 것이 되니 부정하면 시비로 벌어져서 맞다 안 맞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모두 다 틀렸다 하면서 사고로 벌어져 버리는 것이니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자성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리니 마음이 상대성으로 변화해서 시비 분별이 일어나고 희호하는 마음으로 변화야 발음과 걸음을 분간치 못하고 그 욕망과 욕심으로 치심에 위하여 자리적 치사 선택을 하게 되어 혼란에 빠져 혼침이 되어 무엇이든 바른 안목으로 볼 수 없고 팔만사천 진로 망상으로 빠져버린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마음이란 희한 물건을 있는 그대로 두어
비추어 보면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이며 언제나 그렇게 빛을 발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의심하지도 말고 부정하지도 말고 분별하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두어 이렇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있다 없다를 떠나 이렇게 강강되는 이 마음은 펼치면 벗개를 사고도 남는다라고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마음이니 삼천대천 세계가 그대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펼치면 무량수 무량왕이라 그 끝간 데가 없으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넓이가 아니라 무진장으로 펼쳐진 온 허공도 다 마음이 하는 것이니 그래서 무진법계라 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마음을 쳐다보면 흔적조차 없으니 바나나나 꼽을 곳이 없으며 저 넓은 황야에서 개가시를 찾기보다 어려운 것이니 참 희화하고 희화한 물건이며 진공묘유라 했습니다. 그러니 임변스님도 거두면 실끝에 세울 데도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뚜렷하고 호젓이 밝아 일치 조금도 모자란 적이 없었다라고 하십니다. 뚜렷하다는 것은 언제나 항상 흔들리거나 움직이기도 하고 상중불변하여 호젓이 홀로 스스로 발달하고 하십니다. 그래서 옛 노인네가 일정명이라고 했듯이 고요하고 거가야 언제나 그렇게 스스로 밝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 그렇게 빛으로 모자란 적도 없고 남음도 없이 그렇게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임진스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으니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겠는가라고 위에서 말한 수많은 마음이란 이름이 지어져 붙여 놓았지만 그 마음이란 눈으로 볼 수도 없고라고 하신 것은 본다는 것은 빛의 반열이기 그 어떤 물질이나 모양이나 형상이 눈에 바로 들어온 적도 없고 빛의 형상이 묻어져 일부는 흡수되고 그리고 다시 반사로 나온 그림자를 보았을 뿐 실제로 본 것은 없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소리라는 것도 우주나 지구가 아니라 물질과 물질이 부딪히고 파장의 공간의 파장의 공기를 흔들어 전달된 멸이고 기 고막에 부딪혀 흔들었을 뿐 소리가 직접와 달 수가 없는 것이니 이것도 공기의 파장으로 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한 물건이라는 이 마음을 무엇이라고 해야 바른 명색이 되겠는가 라고 인재선인 역시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 우리 부처님들을 향하여 한마디 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라 해야 할까요? 한마디 해보십시오. 이것이 선문답인 것입니다. 오직 마음이라는 한 물건이라 해도 마치하니 그렇다면 무엇이라 불러야 하겠습니까?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마음이란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잡히지도 만져지지도 않으니 무엇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바로 다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각하고 느껴지고 한 생각 공상이든 망상이든 괴상이든 허상이든 그렇게 거울에 영상이 비치고 소리의 파장이 느껴지고 향기로운 냄새가 맡아지고 먹는 음식의 맛이 느껴지고 몸에다 지는 촉감이 느껴지는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마음이라면 부처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라 하나, 법이라 하나, 부처라 하나, 사람이라 하나, 불성이라고 하나, 법성이라고 하나, 도라고 하나, 선이라고 하나, 색이라고 하나, 공이라고 하나, 다 같은 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분별하여 보면 다 같은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말을 하여 다 원자다, 분자다, 원자다, 핵이다, 양자다 하는 것도 다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84,000이요 모면 다 하나인 일심인 것입니다. 오직 마음뿐. 이것이 한마음의 세계 삼천대천세계가 바로 심법계가 되는 것이요 화음의 세계이고 화장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재스님도 모든 시중을 마감하시면서 마루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옛사람이 이러기를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다고 했다. 그대들은 다만 스스로 보아라라고 하십니다. 여태 임재스님이 하신 상당 법문이나 선문답이나 시중을 통하여 하고자 하신 근본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마음이라 이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다라는 무일물이라는 이 한 물건을 놓고 이를 밝혀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를 알면은 깨달음이고 성인이요 조사요 부처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들 불보살님들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안다고 해도 안다 해도 들리고 이미 사라져버리 무엇이라 말을 할까요? 말을 하면 떨어지고 한 생각 일으키면 벌써 빗나가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한번 해보십시오. 조사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느 도단이요 불이 문자이며 심행 체면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자작자수이며 자업자득인 것입니다. 지혜 정견이라 바른 한목으로 그대들이 다만 자기 스스로를 보아라 하고 라고 하십니다. 사실 누가 누구에게 줄 수도 말할 수도 전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이 바로 참사람이요 참나이며 진나이니 자기 스스로 체달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불도 아들 라우로와 부인에게도 줄 수 없는 무일물인 것입니다. 오직 스스로 보고 깨달아 얻은 마가섭이 있었지요. 그래서 임재스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무엇이 있겠는가? 설명한다 해도 끝이 없다. 각자가 힘써 노래가여라. 편히 쉬어라 라고 하십니다. 오직 본래공인데 무엇이 있겠는가? 설명한다 해도 바닷물을 먹물 삼아 글을 써도 모자란다고 경허선사의 말처럼 84,000 경문을 다 가져다 붙여도 모자라고 조사어록을 100만 권을 설해줘도 반전하지 않고 해광반지 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이며 삼성 12풍경도 성문도 현관도 나안도 신장도 최고 서승한 보살마저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다 육도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다시 인도 환생하여 다시 수행을 해야 하고 극락 왕생을 하셔도 아미타불의 법문을 듣고 최고 최성의 극락을 가더라도 법을 깨닫기 전에는 열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모든 것은 구경에는 적정 열반이 목적인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수행 정진하셔서 이런 일성법을 듣고 한순간에 도로 돈수하셔서 인연성불하옵기를 바라면서 오직 한마음을 쉬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임재스님의 신용을 놓아야 부디 한마음을 깨달아서 무의 진인이 되어서 정멸위락하옵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